예, 우리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25과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빌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림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또 중요한 영적 축복 가운데 말씀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수요일에 올라오면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거든요. 한 번, 두 번씩 정도는 꼭 보는데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말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 RU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겁나게 멀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내로 잘못 가갖고 거의 한 3시간 만에 갔어요. 거품 나올라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제 빨리 갔는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옛날에 임마누엘 기도 기억나시죠? 그랬고 근데 그 본당은 없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큰 본당은 없애고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기숙사랑 이렇게 기도원이었나? 하여튼 거기 예배실 거기가 본당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좋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서울교회 식구들도 오랜만에 보고 막 전 다들 반갑다 그러시고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되게 감사했고 또 이렇게 전도운동에 또 중요한 축복 가운데 있는 것도 저희가 함께 기도한 현장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래서 RU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조금 간단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건 녹취록이니까 좀 보시고 그 RU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좀 서론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237을 말씀하셨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반지 모르는데 247이라고 있더라고요. 247 뭔지 아시죠? 24시간 일주일 내내 247 해갖고
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불신자는 247을 하고요. 저희는 뭐 하냐 이제 237을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처음부터 237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또 전혀 뭐죠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갈 수 없는 오촌 종족이란 데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딱 한 번 가보긴 했지만 이제 카렌족 같은 경우입니다. 예. 카렌 그 선교를 이렇게 한 번 가본 적 있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그런 데를 안 좋아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보고 어느 날 부르시더니 본인이 가시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싫습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보니까 되게 열악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카렌족의 선교를 한번 가보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태국하고 미얀마 이제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족속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태국까지 한 6시간 정도 비행기를 탑니다.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방콕 공항에 내리면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속버스를 탄 것 같아요. 고속버스를 12시간 탔어요.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차에. 하도 오래 가니까 이제 중간에 가긴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도착했더니 제 기억에는 메수리앙이라는 데를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국경을 또 넘는 거예요.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버스가 없어요. 뭐 뭘 타고 들어갔냐면 그 뭐죠 그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타는 트럭. 근데 자리가 없어요. 트럭 뒤에 앉아서 이러고 갔거든요. 비 맞으면서 처량하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제 기억에 한 4-5시간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서 이제 멜라모인가 제가 간데 이재명 준목은 몇 번 갔죠. 몇 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다시는 안 오고 싶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2번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말이 그렇죠. 이틀이 걸려요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이틀이 걸리고 가보니까 이제 어떠냐면 이제 미얀마에서 도망쳐 왔는데 태국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도 아니고 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국적이 없어요. 국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닌. 그러니까 보호도 없고 그냥 그 산에 뭐죠 살 수도 없는데요. 산에 얼마나 첩첩산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산골에 이제 사는 겁니다. 정말 막 옛날 보면 밀림의 왕자 타잔 막 그 찍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집은 있는데 집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짓고 뭐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뭐 농사는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장도 없습니다. 쉽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기가 없어요. 여러분 더우면 뭘 틀어야 됩니까?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라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교수라고 이렇게 부채해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안해서 바로 묵겠어. 괜찮다고. 땀은 뻘뻘 나는데, 이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VIP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왔다 이거 그래갖고 막 하는데 뭐 학생들하고 이렇게 부채질 해주는데, 야 이거 무슨 너무 미안해갖고 못하게 괜찮다고 그러는데, 선풍기도 없고요, 당연히. 제일 힘든 게 뭐냐? 어두워지면 자야 돼요, 그냥. 주원이 같은 친구 가야 돼요. 게임하고는 영영 안녕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핸드폰은 당연히 안 터지죠. 뭐 카카오톡도 없는 시대였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은 그냥 장식품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뭐 좀 막 비는 막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보니까 우기철에.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 잘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전도하려고 다니면 이렇게 우산 쏘고 다니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며칠 동안 전도해야 되는데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철없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간단히 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더니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안 온다는 거예요. 원래 매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서로 농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오는 날은 또 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는 며칠만 이제 비가 안 왔어요. 이제 그래갖고 보니까 뭐 어려워요. 메시지도 하려니까요. 우리 얼마나 좁으니까 한국말로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3번을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한 번 하면 통역을 하고 통역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 제가 뭘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통역을 한 다음에 내가 뭘 했지 이렇게 깜빡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하는데 메시지는 뭐 2번 통역을 하죠. 막 얼마나 더운죠. 진짜 에어컨 뭐 얼음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얼마나 더운지 잠도 잘 못 자겠고요. 그리고 막 그 벌레들이 막 물어요. 온몸에 헌혈을 하고 모기는 없더라고. 모기는 없는데 뭐 이상한 벌레가 계속 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모기향을 밤새 피웠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4박 5일인데 죽겠더라고요. 화장실은 어떻겠습니까?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써본 그런. 그리고 막 이렇게 샤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건 깜깜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화나면 이렇게 물이 보이면 아마 못했을 텐데 깜깜해갖고 잘 모르겠다. 그냥 물 뒤집어 쓰고. 하여튼 너무 힘들더라고. 밥 해주고 그래도 이제 뭘 갖고 갔더니 밥은 해줘요. 가면 보니까 냉장고가 없죠. 냉장고가 없잖아요, 맞죠? 신기하다. 어떻게 음식이 안 썩나 그런데 그건 신기하더라.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막 며칠 있었는데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다시는 안 오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 유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갔다 오면 모든 걸 감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거기 갔다 왔더니 한 일주일이지만 모든 걸 감사하게 됐어요. 진짜 전기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녁에 불 켜는 것도 감사하고 에어컨 돌리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왜? 없어요. 너무 열악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 들어보니까 원래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엔의 난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어디 가냐면 이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 왜냐면 미국, 유럽 이런 데 난민으로 가요. 그럼 그 나라 시민이 돼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니까 훨씬 달라지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군데를 봤거든요. 5천 종족.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태국의 그 수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원래 미얀마 사람이에요. 미얀마 사람이고 이제 보니까 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몬족. 그래서 몬족은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를 믿는 족속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정통 불교랍니다. 아주 오리지널 불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5천 종족. 근데 사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5천 종족의 그 현장으로 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죠?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 현장에 이제 목사님께서 3가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이게 이번에 RU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스템은 이제 제목만 좀 말씀드리면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되게 감사하게 뭐 이렇게 이번 주에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누가 이렇게 뭐 이제 등록을 하신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인도를 했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한 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아시지만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어린이집에서도 전도가 돼요. 보니까 언제부턴가 보니까 어린이집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인데 이렇게 포럼을 했나 봐요 아마. 포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되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 날마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또 갈급한 세 가족을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이분들하고 다락방을 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아직 아가씨인데 보니까 많이 영적으로 어려운 분이에요. 뭐 개인적인 얘기는 자세히 하기 좀 힘든데 완전 불신배경.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말씀 듣고 어땠나 물어봤더니 거의 못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돼요. 메시지를 잘 도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메시지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 와서 이 메시지를 듣는다. 이게 성경 이야기인가? 그럴 정도로 맞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말씀을 듣고 이분은 되게 갈급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 교회 예배란 예배는 다 다녀요. 근데 이제 교회 좀 이렇게 다니던 교회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말씀 운동하는 교회를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 와라. 그 말인데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직은 좀 쉽지 않나.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적 분위기도.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처음으로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근데 이 전도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요. 5천 종족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치유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렇죠? 왜? 너무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 이번에도 그 저희 랩넌트 대에 같이 일하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려요. 자매인데.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집회를 몇 달 못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물어보려고 뭘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 이제 암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나이도 한 40대 한 초반 중반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어. 그리고 요새 좀 제가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 뭐죠? 영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보면요. 뭐 우리도 다 모자르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래 몇 분 지금 따로 1대1로 좀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도 좀 하고 하는데 너무 이게 중요해요. 치유 시스템. 교회 안에 뭐가 돼야 되냐?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현장에서 치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서밋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운동회를 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착각하는 게 뭐냐 제 외모만 보고 굉장히 힘이 쓸 줄 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뭐죠 막 하더니 저는 달리기 선수 같은 건 안 시키더라고요. 저는 뭘 시키냐 넌 씨름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하지 않게 이제 그 체육대회 하는데 씨름 파트로 갖고 씨름하는데 이제
그 상대편이 뭐냐면 저희 동네 친구였어요.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근데 걔는요 보니까 이렇게 제 몸의 한 반 정도 돼요. 예, 이렇게 위로 반이 아니라 옆으로 반. 예, 날씬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딱 같이 씨름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얼마나 힘들까. 착각이었죠. 완전 착각이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 하면 얼마나 미안할까. 그러고 이렇게 씨름을 붙었는데 첫날 바로 박살났어요 제가. 그래갖고 두 번째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못 이기겠어요. 제 기억이 한 8번 했는데 한 번 빼고 다 졌어요. 계속 졌어요. 근데 왜 지냐? 간단한 뭐 기술도 있겠죠.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단에게 왜 집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죠? 그래서 서밋 시스템이란 말은 뭐냐?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이거든요. 237과 5천 종족과 렘넌트를 향해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이 뭐냐?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현장에 뭐죠? 치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서밋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 말씀을 좀 이렇게 전도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구원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25가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여러분도 한번 들어. 뭐 저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다음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새끼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사단을 만드셨냐 이거예요. 또 아니면 이런 분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다냐. 그렇죠. 맞죠? 그랬더니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지 않았냐. 그렇죠. 왜 만들었냐. 아니면 먹기 전에 뭐죠? 잠깐 먹으면 안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귀싸대기를 한번 때리든가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사실은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던 게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길 보면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 조금 먼저 보면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흙만 있으면은 사실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다른 게 있어요. 뭐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생영이 된지라. 그렇죠.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하고 같은 동일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어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을 곳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네 강의 축복과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경작했단 말 얘기했는데 뭐죠?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일단 우리 교회 앞에 뭐 이렇게 뭐죠? 그 비밀번호 이렇게 문 해놓잖아요. 열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누가 있냐? 도둑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예. 뭐 예배드리 오는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어놔도 되는데 왜 지키게 한다는 건 뭐죠? 뭘 전제하죠? 주원아? 너 여기 지켜야 돼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뺏어 갈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말은 안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킨다는 말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랑 틀린 거예요, 맞죠? 성경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키라는 말은 좀 다르죠. 물론 제가 이게 원어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 설명을 듣는데 제가 제일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읽습니다.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이걸 뺏어가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잘 아는 뭐죠? 타락 이전의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완전한 거였어요. 그렇죠?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뭘 것 같아요? 물어보면 왜 저를 안 보세요? 물어보면 다 이러시네. 네. 뺏길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해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뺏기는 방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실패하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걸 안 먹으면 그렇죠? 이걸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은 저 이번에 정비 초등학교 가보니까 다 따로 앉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아시죠? 저의 세대는 저보다 위에 세대들한테 죄송하지만 저의 세대는 어땠냐? 이제 둘이 같이 앉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항상 이제 평화로운 시대와 전쟁 시대가 있거든요. 예,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평화롭다가 이제 한번 싸웠어. 그럼 이제 항상 여러분도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선을 닦아요. 기억나시죠? 넘어오면 내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산발선을 그은 거죠. 이제 그때부터 뭐냐 이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일부러 막 펜 넣어요. 막 넣었다 뺐다 막 하고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냐 행위 언약. 예, 쉬운 말로. 그게 뭐냐면 이렇게 행동으로 약속을 하는 거. 뭐 둘이 뭡니까? 뭐 법적으로 뭐 몇도 몇 항에 의해서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맞죠? 초등학교 1학년이 뭐 법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행위 언약이에요. 막 너 이거 넘어오면 안 돼, 내 거야. 그런 거예요. 건드리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 뭐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이걸 뺏으러 온 게 딱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못 누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뭐 해야 돼요? 뺏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어느 날 이제 누구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나 막인데 이거 뺏어갈래. 그럼 뺏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뺏기겠어요? 내가 도둑 나 이거 훔쳐가도 돼? 그럼 물어보면 뺏기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뭘로 왔냐? 뱀으로 딱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용 곧즉 사단이다. 뭐 했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뺏어갑니까? 언약을 딱 깨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죠. 야, 너 배고프니까 이거 따 먹어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린요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저는 예를 들자면 뭐냐 뭐 누가 갑질을 했다 이런 거 뭐냐 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 그렇죠. 막 이럴 수가 있냐 막 갑질했다 막 그러고 막 나오고 막 예전에 보니까 막 어마한 재벌 회장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 맞죠? 왜? 쉽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비슷한 거예요.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돈 하니까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대한항공에 오래 일했던 이게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H항공에서 예, 그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옛날 그분 오래 일했거든. 저한테 되게 좋은 분이었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보고 막 소리 지르는 것만 봐서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한 25년, 30년 전에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뭐 만나기도 하고 그랬대요. 정말 좋은 분이었대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살갑고 막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잘해줬대요. 근데 언제부터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날 이게 확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뭘 느끼냐?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얼마나 좋아요. 돈을 갖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인격적인 것도 하고 맞죠. 막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도 막 시키고요. 왜? 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도 좀 뭐가 좀 이렇게 무슨 그 한 2주간 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막 힘든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힘드냐? 제 대답이에요. 자꾸 저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 자꾸 저는 뭐냐? 저는 훌륭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자꾸 보니까 제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그때 좀 고민을 하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 뭐냐? 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틀립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왠지 내가 맞아야 돼. 나는 좋은 사역자고 저 사람은 안 좋은 사역자야. 나는 복음이고 저 사람은 동기야.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동기가 많은 제가 나는 오직 복음이고 동기 충만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힘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뭔가 안 맞으니까 제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그게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만 맞습니다. 저는 틀립니다. 근데 우린요, 그 얘기 하기 싫어요. 내가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내가 옳았으면 좋겠거든요. 왜? 사단이요, 아주 적절하게 공격했어요. 너 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뭘 따라가게 만들어요? 육신을 따라가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창세기 6장에 또 설명이 됩니다. 뭐 하게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타락이란 건 뭐죠?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내가 아빠로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담당 목사로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 뭐 장로님이 계시다, 우리 장로님으로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됐냐? 어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안 되나? 그렇죠. 사단이 오늘 생각했어요. 야, 맨날 하나님만 영광 받고 나는 뭐야? 오늘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어.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타락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뭐죠? 네피림이라는 부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3절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뭐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만을 통해서 뭐냐? 구원의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뭡니까?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땅에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라 그랬는데 거꾸로 했어요. 내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가야 되는데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낼 것이다. 이랬어요. 완전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니까 뭐죠? 이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6절에 보니까 우상으로 인해서 또 구원의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서론 말씀드린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뺏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뺏겨버린 인간에게 바로 뭘 열었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걸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바로 여신 거예요. 그럼 달라진 건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이 축복은 뺏기지 못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 뭐냐? 구원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죠? 뺏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완성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부터는 뭡니까? 뺏길 수 없는 축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입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 뭐냐? 뺏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뺏어갔어요. 지금 우리는 뺏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1, 2강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좀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는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저희 그 대학 동기가 이제 보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기 일산에 사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병문안도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이제 어제 장례식장 잠깐 갔는데 갔다가 누굴 만났냐? 20 몇 년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난 거예요. 예. 너무 반갑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리가 만남들 속에서 살고 일도 하고 이렇게 뭔가 만남들을 가지는데 저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제자를 남겼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많은 만남과 그 많은 현장 속에서 막 영접도 하고 저도 많이 만났거든요. 막 울고불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엄청나게 맞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자. 그래서 제자를 만나는 길이 뭐냐? 그게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길을 갈 때 뭐가 열리냐?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때 보여지는 게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시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뭐 알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번에 줌으로 한다 그래서 좋았거든요. 예, 하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집회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가는데 여러분 솔직히 어떠냐? 갈 때 뭐 감사한 마음도 들죠. 뭐냐? 귀찮아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몇 시간 차를 타고 와서 그것도 유 목사님 강의 한 번 하시고 그냥 다 하시지. 내일 또 2강 한다고. 그 1시간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3시간 갔어요. 사람은 귀찮아요. 그럼 왜 갑니까? 네? 유 목사님 이렇게 뭐 출석 부르시나요?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없다 보면 여러분이 절대 뭘 못 찾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요.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요? 뭐 한 50년 예수 믿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난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아니 뭐냐 한 10년 20년 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하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자를 남겼나요? 한번 우리가 이 오랜 신앙생활 동안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왜 길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머리를 잘 써갖고 이걸 할 것 같으면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절대 뭐냐? 이 길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떨 땐 그래요. 막 듣고 보면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 적어놓고 보니까 똑같은 얘기다. 맞거든요. 어제는 앞쪽에 했는데 오늘은 뒤쪽에서 얘기하시고. 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적어보면 어제 한 얘기야. 거의 그렇게 알면서도 가요 우리도.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뭐죠? 237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뭐죠? 세 가지 시스템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할 때 여러분 뭐가 보이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 안 보이면 절대 여러분 뭐냐? 아무리 몸부림쳐도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역을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다닌다고 사역이 되면 다 만나죠. 휘짓고 다니면 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뭘 느꼈냐? 많이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느꼈어요. 한 명을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합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마음에 부딪혀요. 맞아, 하나님. 그리고 뭐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만난다고 됩니까? 영접도 쉽게 보고 저도 전도한 사람 수천 명 넘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정말 내가 제자를 남겼냐? 제가 20 몇 년을 전도를 했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 누가 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이게 없다면 결국은 그냥 살다 죽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이제 뭐 좀 뭐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본론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뭡니까? 솔직히 광야에서 떠돌려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 50년 다녔다. 여러분 뭐 50년 경력으로 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중직자를 몇 년 했다. 경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길을 찾아야 돼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뭐죠? 문을 열려야 돼요. 우리가 왜 언약 붙잡습니까? 안 붙잡고 있어도 우리 죽음 처음 가요. 그렇죠? 이거 안 하고 있어도 우리는 천국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생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길, 문, 제자. 마음에 탁 부딪히더라고요. 그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요새 그런 거 느껴요. 조금씩 세상을 보다 보니까 뭘 느끼냐.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못 느끼십니까? 뭐 어른들은 더 느끼시겠죠. 어떤 사람 참 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면서 뭔가 많은 게 바뀌어가요. 그렇죠? 참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배우고 막 돈을 얼마 벌고 그랬던 사람이 비참하게 인생 하는 거 보면서 참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요새 조금씩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뭐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전에 뭐가 시작되느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고향 파주에 이렇게 교회들하고 이제 다민족 집중훈련하면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뭘 느꼈냐? 뜰이 없더라고요.
뜰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 없어요. 그렇죠. 만들어야 돼요. 저 마음에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좋은 거 갖다 붙이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크든 적든 간에 기도의 뜰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마음에 하나님 기도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도 시스템 만들게 해주십시오.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하나님 치유 시스템 만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밋 시스템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 축복과 힘을 가지고 고향 파주 김포에 세 가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 플랫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알류 갔다 오면서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요새 현장을 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죠? 그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세 가지 플랫폼을 도전해야 됩니다. 고향, 파주, 김포에.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감사하게 우리 237 플랫폼 팀에서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다민족들을 쫙 분석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단 기도 모임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잠깐이다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237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시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유 서밋도 마찬가지 앞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이번 한 주간에 뭐죠? 좀 기도 제목으로.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따라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축복 가운데 세 가지 뜰과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의 성령께서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역사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과 성령 시스템 이걸로 째고 다른 정확히 소통하시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부터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237 치유성 제일자시고 성령으로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 인도하옵소서. 저는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려주신 그 문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